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가시나무가 손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책망하고 충고하는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노래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첨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책망하고 충고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가 손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탈 때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다고 합니다. 우지직 우지직하고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불 붙는 소리 중에 가장 시끄럽고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가시나무가 소리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고 화력도 별로 좋지 못해서 오래 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타버리고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로 불을 피울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소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로 보자면 요리도 할 수 있고 집 전체도 따뜻하게 할 것처럼 그 소리가 우렁차게 나는데 그 가시나무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불,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실속이 없다는 것이죠. 아첨하는 소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불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듯이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여기서 학대는 강탈, 압제를 통해 얻은 소득처럼 불이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아마 뇌물도 이런 종류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뇌물 때문에, 부정한 물질과 소득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책망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같은 고전이나 수많은 옛 역사들을 돌아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그들이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향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책망을 듣기보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고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조그만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걸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이나 교훈, 지적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걸 즐겨하진 않겠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만 얻기 원하고 교회에 와서 위로만 얻기 원하고 누군가 나를 품어주고 돌봐주기만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잠깐의 위로나 격려를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노래보다 책망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노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더욱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8절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을 놓고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시작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탕자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그처럼 창대한 사람이 없었죠. 기고만장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뭔가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끝이 시작보다 못한 경우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왕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정말 그 왕의 초기에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무당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끝이 시작보다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요셉의 시작은 비참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종의 신분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 가운데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기근에 허거덕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답은 8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후반부는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답이 참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상하시죠? 끝이 시작보다 낫게 하는 방법이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은 자신감 넘쳐서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데 성경은 참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의 자신감 때문에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판단이 제일 옳고 주변 상황은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야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피해버리고 그렇게 참지 못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끝이 시작보다 더욱 나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련이 있더라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사역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 짧은 경험으로도 무언가 사역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 그 일이 마무리가 잘 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확 싸우고 싶을 때 2번 정도만 참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참는 것과 관련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말은 꼭 해야지 그거 하나만 빼면 좋은 설교가 된다고 합니다. 강의를 잘하는 방법도 내가 오늘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그거 하나만 빼면 좋은 강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참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일의 끝을 유익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낮추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참지 못하는 이유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급하죠. 하다가 좀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실패했나 보다. 그렇게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 급한 것을 가지고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급함을 성향이나 성격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은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빠져나오는 걸 지혜롭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기보다 참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참는 것, 분노를 바라지 않고 인내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요즘에는 라떼라는 말이 있죠. 라떼에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말투입니다. 아, 옛날에 나도 한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나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보다 옛날이 더 낫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지금 자기의 모습과 삶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나는 갈수록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내가 그것을 오늘까지 나쁘게 만들었다, 더 못하게 만들었다고 자기 삶의 과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날들이 좋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좋았다, 이거 결코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이 좋았다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좋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고민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에 즐거운 아부보다, 아첨보다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책망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지혜자의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때는이 아니라, 옛날에 좋았는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일이 더 좋을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전도서적인 굉장히 지혜로운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대를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저는 이 비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세대를 추억만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노래보다 책망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